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순교했던 이런 그 위대한 크리스천들, 종교 개혁 이전의 그런 인물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피터 와일더라든지 존 후스, 또 얀 후스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위클리프라든지 또 제롬, 여기 제롬, 또 틴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는데요. 존 위클리프와 틴델에 관한 그런 아주 방대한 작품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 이종윤 박사님이 함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이 번역을 이제 홍성국 박사님, 우리 평택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신약 교수님이시죠. 번역을 아주 잘하십니다. 통역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국 박사님에게 이 책을 번역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출판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기쁜 날이라고 이제 출판사는 이제 다른 곳에서 했지만 시작을 이제 이렇게 참 번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5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 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루터, 뭐 칼빈의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특별히 그 위클리프와 틴델과 같은 그 사람들의 설교와 그 사람들의 논문들을 읽으면 신학적으로 풍부한 또 지식을 얻고 그 당시 그러니까 종교개혁 바로 당시의 교회의 그런 부패상, 또 서민들의 모습, 또 그런 고통과 어려움, 교황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의 그 생생한 삶, 그들의 정말 기독교적인 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이런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위클리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프는 이제 영국 사람이죠. 또 틴델하고 또 롤라드도 이제 영국에서 위클리프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위클리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굉장히 그 문화의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많이 한 분이 존 위클리프죠. 근데 이제 그걸 싫어하고 그래서 나중에 위클리프를 이제 죽이죠. 죽이고 또 명예살인을 해서 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또 뼈를 또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죄를 테임즈 강에다 뿌렸습니다. 존 위클리프를. 그래서 그가 주장한 이제 무슨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런 화채설이라든지 교황권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 이제 많은 그런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위클리프에 있어서는 성경을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뭐 라틴어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롤라드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 성경을 암송도 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롤라드들이 그런 아주
영국 사회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더 바이블 뭐 그 책입니까? 이제 그 책 그래서 기독교 연극 단체가 그 책이라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 책이죠. 이 책인데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책이고 이게 이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아는 이승구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참 이렇게 티켓을 얻어가지고 참 감동적으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책을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는 자,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내용의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라드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 신 롤라드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롤라드는 중얼거리다, 암성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감독이신데 여기에 이제 극단 이름이 아직 안 나오네요. 여기에도 극단 이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 시작할 때 저보다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하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연극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접고 롤라드, 위클리프 후에들 받고, 그다음에 틴델은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틴델도 이제 영어를 틴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번역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회유하고 그랬는데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죽이게 되는, 화형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이 틴델에 번역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약 70%가 이제 킹제임스 번역, 이제 제임스 왕 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바로 킹제임스 번역의 70%가 바로 틴델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틴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죽었지만 그의 어떤 번역 문화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틴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참 캠브리지 대학 근처에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우스도 있고 책도 많고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와서 참 발표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틴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틴델 하우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교수들이 틴델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또 준비하는 교수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틴델에 있어서 그런 어떤 참 굽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참 사회와 교회를 개혁한, 또 성경을 번역한 그의 어떤 변혁적 의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얀 후스가 있습니다. 얀 후스. 얀 후스는 이제 또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고 이제 또 당연히 이제 교황청과 또 포도주와 떡을 주지 않는 그런 참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하는데요. 체코에 이제 아주 개신교의 아버지죠. 그래서 독일의 루터라면 체코에는 얀 후스가 있습니다. 그 얀 후스는 이제 이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참 많은 그런 이제 또 카톨릭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교회 개혁, 또 교리적인 개혁 이런 것들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라이프치 참 그 독일 사람 독일에 참 이게 보면은 독일 교수와 체코 교수의 갈등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프라하 대학이 이제 참 프라하 카탈 대학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일 교수들이 떠나가지고 세운 학교가 라이프치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말씀대로 살고 또 청빈한 교회가 너무 부하다 이거야. 로마 카톨릭이. 또 교회가 너무 부자죠. 그런 토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분배해서 교회는 청빈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기적, 대규적이 아니라 소기적과 그런 민중들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얀후스를 통해서 어떤 참 민초들의 그런 어떤 철저한 그 삶을 보고 또 검약하고 또 참 교리를 개혁하고 낮아지는 그런 성직자, 겸손한 성직자, 가난한 성직자, 나눠주는 성직자, 그런 문화관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하에 또 제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하 출신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보헤미아 이제 그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라하에서 태어났고 이제 이 카텔 대학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롬의 경우, 이 제롬은 그 성경을 번역한 그 제롬이 아니죠. 300년대 살았던 그 제롬이 아닙니다.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그 제롬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프라하의 제롬이죠. 그래서 이 제롬의 삶도 역시 청빈하고 겸손하고 참 말씀대로 참 순교했던 그 후수를 따르고 후수의 교리가 진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15년에 후수가 죽고 1년 후에 이제 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참 교회와 교황의 권위보다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말씀의 문화를 실현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여기에 가야 되는 건데 위키에서 본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커멘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이 지노라모 사보나롤라, 이 사보나롤라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가, 정치가, 종교개혁가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도미니크 수도사였는데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이제 미움을 사게 돼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메디치 가문, 지난번에 했죠. 그 메디치의 그 막강한 그런 은행권 권력, 종교권 그걸 이제 공격하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이 참 플로렌스 지역, 그 피렌체 지역에 참 그 대부인 메디치 가문을 공격하면 결국 죽음이죠. 그래서 예언자적인 문화관을 실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출신의 이제 피터 발도가 있습니다. 좀 더 오래됐죠. 1300, 1400보다도 300년 전에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그런 청빈한 사도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서 좀 더 자유로운, 그래서 복음을 편하게 전도하신 분인데 청빈하고 겸손한 그런 삶과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발도가 이제 처음에 바로 이제 이제 공개적으로 설교와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면 바로 이제 단순함과 그런 가난,
한 그런 개념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살자, 심플한 삶을 살자, 뭘 뭐 사치하고 뭐 휘장하고 뭐 꾸미지 말고 청진하고 단순한 가난한 삶을 살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냐 만몬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버리고 돈을 나눠주는 청결한 삶을 살자. 이런 모토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이런 귀한 그런 종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꼭 돈이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부동산,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모든 제도를 독점하고 사형권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재산권을 또 기타 많은 그런 이득을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나눠줘야 된다. 또 어떤 성경 해석권도 나눠야 되고 성만찬도 나눠야 되고 또 사제적인 성직자의 그런 직분도 겸손히 섬겨야 된다. 만인 제사장 주장은 루터에서 왔지만 이미 이들의 삶 속에서는 다 이분들이 거의 다 이제 수도사고 성직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만인 제사장적인 섬기는 그런 사제들로서 수도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을 만인 제사장처럼 살았던 분들이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와 이 사람들의 화형을 통해서 이제 루터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이라는 그런 아주 선제후 프레드릭 선제후의 막강한 그런 후광을 입고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권력과 정치에 의해서 희생이 됐지만 루터는 이제 프레드릭 대제의 그런 권력과 그런 힘, 정치력에서 보호를 받은 거죠. 원래 루터를 내놓으면은 이제 뭐 황제까지 시켜준다, 뭐 이렇게 막 그 로마 교황청에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선제후는 루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뭐 튜빙글이 뭐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스 이제 그 참 쭈리에서 사제로 있었지만 사제로서 이제 개혁을 1519년에 1월 1일 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킨 이제 그 리더였고 이제 카톨릭이 이제 쭈리를 공격해 왔을 때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칼빈은 이제 제너바, 존 낙스는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이제 개혁의 아버지죠. 자,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삶.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제 교회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기독교를 개혁한다, 뭐 그런 의미지만 교회가 부패됐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로 회복하는 거죠.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그 본질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종교개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역을 시키자는 거죠. 자,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가자. 그래서 교회 개혁이며 본질적 교회 개혁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는데 이제 루터가 많은 귀한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깔벤과 쯔빙글리도 이제 그런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사회, 정치, 문화 이 모든 영역을 변혁을 이제 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참 일상의 삶, 이게 바로 문화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말씀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종교개혁은 그런 신앙으로 시작됐지만 사회도 개혁이 되고 제도도 개혁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된 거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개혁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의 그런 어떤 영성, 삶,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맥그라스는 이제 종교에 있어서 영성을 어떻게 보느냐 또 칼빈의 경우는 이런 이런 삶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런 소스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르틴 루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는 그 세상과 그리스도의 역설적 관계를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리차드 니보의 그런 또 주장이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은 약간 듀얼리즘이 있어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거죠. 아주 철저히 구분합니다. 율법은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 또 이렇게 공격적인 것을 보고 복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나 이제 칼빈의 경우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서로 상호 종합적인, 보완적인 게 있다는 거죠. 율법도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복음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또 율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그런 연결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 연결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야고보서가 나왔을 때 루터가 상당히 이제 좀 거부를 초기에 그렇게 한 거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조금 비하했던 그 루터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의 그런 사상 속에는 이원론적인 그런 중세 스콜라 신학을 끊어버리고 이제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참 인간의 의지 또 어떤 자연적인 것들 인간의 노력 그것을 하나의 율법적인 거로 본 거죠. 그러나 이제 복음은 하나의 은혜고 은총이다.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대립적으로 역설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스콜라적인 그런 참 논리와 그런 패턴을 벌어버리고 이제 바로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동도 예배다. 그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루터가 그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루터의 그 친구인 그 화가가 있습니다. 루터 집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이 루카스 크라나후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에요. 그의 아들도 이제 또 그림을 계속 이어서 아들도 이제 루카스 크라나우도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주님의 포도원이다 해가지고 루터가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황과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라가고 비틀어졌는데 여기는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풍성한. 그리고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포도밭에 이리떼들처럼 이렇게 탐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노동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루터가. 이 노동도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노동도 하나의 예배다. 노동도 신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 문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를 루터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넘어가고요. 루터는 또 리차드 리버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을 오게 되면 이제 칼빈이 좀 더 이제 발전된 그런 견해들을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한 발전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물론 이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물론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게 뭐 위키피디아에 있지만 이 두 개가 이 작품은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교회가 주축이 되고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이제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을 누가 했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다니엘 르클레르크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르클레르크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게 하나의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재 같은 것이 돼가지고 이게 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돈을 몇 천만 원 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다가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으로 이거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학 쪽 교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는 칼빈이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마포삼열 평양신학교에서는 마포삼열 동상이 있습니다. 요 칼빈의 뒤쪽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즉각적으로 또 신실하게. 그래서 이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주님께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이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회 때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길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기념도로죠. 기념도로죠. 그래서 원래 이 서 73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기념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자꾸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 쪽에서 반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봉은사길은 있는데 칼빈길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 탄생 500주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게 만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또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위에 거만 이렇게 있습니다. 한때 칼빈길이라고 참 옆에가 서울교회고 서울교회 들어가는 길 옆이 이 칼빈길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칼빈의 그런 문화는 저의 글 두 개의 작품 신학적 윤리 속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환 교수님이 쓴 이 책에서도 칼빈의 삶, 그런 문화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그런 문화, 칼빈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변혁적이죠. 트랜스폼하는 거죠. 그 제너바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고리대공업자를 엄벌하고 은행제도를 만들어 버리고 교육제도를 만들어 버리고 또 여러 신앙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여러 면에 있어서 아주 급진적인 변혁적인 그런 활동을 제너바에서 했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이제 칼빈의 문화관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어떤 변형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칼빈이 어거스틴과 비슷하다. 어거스틴도 회심도 아주 극적이고 또 어거스틴이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어거스틴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변혁하고 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건 이제 루터를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로부터 쯔빙글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칼빈에 와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그 당시에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완성이라는 건 없고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샘퍼, 항상 리폼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앙과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일하는 거, 노동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짜증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죠. 내가 이런 뭐 회계라든지 무슨 컴퓨터라든지 청소라든지 어떠한 직업에 관계없이 거기에 소명의식을 갖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칼빈의 그런 이런 예정론, 소명의식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소극적으로 악을 억제하고 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통해서 또 인간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변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 또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을 이제 니버가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순종, 기도, 회개, 겸손, 고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삶이지만 그런 삶, 그런 라이프가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것 따로, 문화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사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문화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산 제사적인 삶을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그런 이제 문화관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그런 문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런 문화의 변혁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니버의 그런 변혁적 사고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칼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로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건너뛰어서 쯔빙글리도 있지만 쯔빙글리라든지 블링거라든지 말틴 부처라든지 멜랑이톤, 존 낙서 이런 사람들의 문화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시간상 그런 분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계몽주의로 가겠습니다. 이제 계몽주의는 어떻게 됐죠? 맨 처음에 교회 중심에 어떻게 보면 반대한 게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재창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르네상스의 그런 것들이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통주의가 또 나와요. 정통주의. 우리가 옳다, 루터가 옳다, 칼빈이 옳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죽은 정통이라 그러는데 이 정통주의, 죽은 정통 여기에 반대를 하고 개혁을 한 게 바로 경건주의죠. 경건주의는 이제 프랑케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아 데즈리아를 쓴 누구죠? 스페너, 스페너와 같은 이런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또 작은 모임, 소모임, 또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경건주의의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학문성이 약한 거예요. 학문성이.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이제 학문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계몽주의가 나옵니다. 계몽주의는 상당히 이제 이성적이고 이성과 학문과 비판, 역사, 자연에 대한 이런 원리, 자연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계몽주의가 이제 이 경건주의의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주의가 이제 거의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건주의가 이제 이런 꽃을 피우다가 이제 경건주의가 이제 종교화로 넘어올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이성과 머리만 쓰니까 싫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가 생겨요. 낭만주의. 자연을 통해서 뭔가 머리 좀 식히자. 어떤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자. 그래서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이런 세 개가 합쳐서 즉 경건주의 플러스 경건주의, 그 다음에 또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이 낭만주의, 이게 다 합쳐서 이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슐라에르 마허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이런 계몽주의라든지 이성이나 이런 데 두지 않고 이제 감정에 두게 되는 자유적 이런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종교를 이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계몽주의는 특별히 이제 칸트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계몽은 쉽게 말하면 벗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고 깨어나는 겁니다. 계몽. 그래서 계몽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아프크라누 독일어로, 영어로는 이제 일라이트먼트. 그래서 일라이트, 빛 안에 빛이 들어온다. 그거 이제 계몽이잖아요. 뭐 빛이 왔으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라이트먼트 혹은 독일어로 아프크라누,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다. 이게 이제 계몽이라는 뜻인데, 계몽. 가장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성의 그런 어떤 활동이 이제 맹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주의, 근대 사상이 이제 이 계몽주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계몽주의가 뭔가, 계몽주의의 내용들, 그것들을 이제 이것저것에서 제가 이렇게 한 3곳 정도에서 따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몽주의의 이런 사람들, 칸트, 뉴턴, 또 러커, 볼테르, 무신론자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계몽주의의 철학자들이고, 또 계몽주의가 인간 이성이 막 나오니까, 자유를 주장하니까 이제 국가도 말 안 되면 뒤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죠. 그래서 의회와 왕이 물론 싸웠어요. 그래서 왕도 죽이고 또 이렇게 싸움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제 성공회가 물론 됐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고 형태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많이 이제 닮은 게 성공회인데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 칼빈파를 이제 핍박을 하고 위그노드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독재가 되고 군주 정치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제 아주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유명한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200년 전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프랑스를 이제 휩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사상, 이제 칼 막스라든지 뭐 레닌, 엥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데올로기 사상은 헤겔의 그런 영향, 그런 헤겔의 좌파인 포에르바라든지 유물주의를 주장한 이런 학파들에 의해서 이제 막스가 이제 유물주의 시대를 열고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소련과 또 중국, 북한, 뭐 쿠바 이런 이제 공산권에서 그런 유물주의적인 철학, 그러니까 형이상학과 초월적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절대적인 그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간의 노동, 인간의 노동의 가치, 물질, 어떤 생산성, 자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과학.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과학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과학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과학 없으면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중국이 저렇게 과학에 목을 매는 것.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지만 과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없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철학이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유토피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헛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바벨탑의 똑같은 재판이 공산주의의 그런 기술, 문화관, 혁명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학과 그런 또 어떤 뭐 계급 투쟁이라 그럴까, 또 그런 사상의 충돌, 그 자체가 나쁘다, 그거를 없애자,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과격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상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학살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거대한 그런 기독교 역사, 또 우리 인류의 2000년 역사를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의 그런 문화적인 관점으로 살펴봤는데 너무 미흡한 것도 많고 아직 이렇게 강의안이 이렇게 좀 온전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00년 그 역사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강의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링크라든지 스킬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또 미국의 프란시스 셰퍼, 프랑스의 자크 웰를, 또 한국의 장기려 박사라든지 손영환 목사님 이런 이제 훌륭한 분들의 문화관을 살피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또 피어선 목사님에 대한 것들을 또 살피면서 기독교 문화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특별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인간이 초대교회부터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결국 그거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하나님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이 없게 보이지만 그렇게 또 막 발전하고 막 무두셀라라든지 그 누구죠? 이런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 가인의 그 후손들이 성을 쌓고 굉장했잖아요. 또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멸망을 당한 거죠. 또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문화가 발전해서 즐기고 지냈지만 그들의 문화는 또 사라졌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재판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죄의 사탄의 포로가 된 것처럼 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 시편 1편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화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치가 우리의 문화 영역을 이렇게 관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진정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의 그런 기술 혁명 문화의 발전은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문화를 또 변형시키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네덜란드의 그런 이제 참 변혁적 그런 신학자들의 문화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